할렐루야. 청산공원에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봄꽃이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같이 따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차가운 우리의 가슴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과 꽃들이 피어나는 좋은 계절, 주일이면 늘 한결같이 만나서 드리던 예배를 그리워하며 한 명, 두 명 가정과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여 주옵소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방역을 위해 감염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셔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상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표어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우들의 건강 회복과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에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되짚어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기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주님의 손, 목적헌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스를 보면은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씀은 지도자 없는 불쌍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아주 악하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1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여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만큼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권력과 돈에 빠져버렸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서민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적한 곳이다. 31절과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빈들 35절에 나온 단어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날도 저물어 가니 그렇게 써요. 한적한 곳이란 말은 황폐한 땅, 광야를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와 같이 힘들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4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창자,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 특별히 사랑, 자비, 친절이라는 이런 감정이 이 내장, 창자 이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속이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늑대가 양을 삼키려고 덤벼들 때에 목자는 늑대와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악한 목자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목자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취미를 한다, 취미생활을 한다, 문화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위장하여서 사람을 끌어냅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거짓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악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자, 34절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곤고함, 이것은 육체의 굶주림보다도 훨씬 심각한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위기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힘을 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단톡방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주 3대가 함께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위기에도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따른 사람들의 삶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사들고 온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립니다. 작은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인 마가복음 5장, 7장과 8장을 보면 많은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입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이 없고 병들지 않고 고통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37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는 말씀이 있죠. 선한 목자가 되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목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있는 가운데 작은 사랑의 나눔,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청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후렴 부분 한번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아뢰입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도록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하시는 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위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구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찾아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흙빛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는 은혜가 오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힘드시죠? 바이러스가 곧 소멸되고 또 우리 건강한 모습 만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기원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알림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 확산으로 인하여 3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의 주일낮 예배는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는 설교 원고문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지사항은 전체 문자 혹은 말지기 장로님 혹은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검색으로 정상교회 주일 낮 예배로 검색하시면 예배 실황을 시청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 경건 생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묵상, 성경 봉독, 통독,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나눕시다. 교회학교 부서별로 전달되는 가정 예배지를 통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대구 시민 응원 현수막 문구 공고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문구는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기간은 2020년 3월 18일 수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모 내용은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공모하시면 됩니다. 공모 시장도 있습니다. 입상장에는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참석하셔서 우리 공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 방법은 공모하시는 내용의 문자를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준 목사님, 정성님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이게 제가 관련된 거라 아주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하니 좀 이상한 거였는데, 정리비가 등려하였습니다. 그 제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요. 모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염려하신 덕에 건강하게 얘기를 순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상환 장로님, 정명수 권사님 가정에 쌍둥이 손자, 손녀 쌍둥이를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을 응원하는 위로, 격려, 희망의 메시지, 우리 교회 프랑카드로 부착할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좋은 식구를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창작을 해도 됩니다. 자유롭게 프랑카드에 글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